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등장인물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말씀과 그의 행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뒤에 가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로 유다의 지방과 중심에서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에도 위협이 되는 존재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또 하나의 분류는 가장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주로 무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베푸시는 그 기적들을 보고 놀라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들은 예수님께 우호적인 자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었습니다. 과거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원했던 자들은 무리에 막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몰려드는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무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무리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이 온 무리들을 향해서 항상 선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항상 주된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무리들을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내용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이루어내고자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익히고 무엇을 하여야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제자됨의 비결이 그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을 비교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수시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무언가 중요한 변곡점이 생길 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 결단하시고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무리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실 이 대답은 바로 조금 앞에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헤롯이 당황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한 바도 이와 같은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예고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대표적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그는 악한 권력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했고 오늘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던 자였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는 구약에서 예언된 존재로서의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올 것으로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즉 무리들에게 있어서, 무리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선지자이고 마지막 오실 분을 예비하는 자 정도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필요와 우리 국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리를 무리되게 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무리인가? 예수님을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알고 바라보는 자는 결국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국 필요 없어지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리에서 나와 주를 따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필요의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봅니다. 우리 20절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은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의 대답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제자들 전체를 대변하는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한 가지 존재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존재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이방 가운데 유배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할 존재로서의 그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존재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정통성 없는 헤롯의 왕가를 몰아내고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몰아낼 그런 왕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따르고 충성해야 할 왕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리와 다른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충성하고 따라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따릅니다. 그의 가르침과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결국 모두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싸움은 어느 누구도 필요로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바로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으로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이, 너희가 따라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베드로를 대표로 한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죽임을 당해야 할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죽임을 당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로마와 거짓 왕 헤롯 가문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능력으로 몰아내줘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그것도 로마가 자기들에게 반역한 자들을 매달아서 처단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서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보이면서 로마에게 반기를 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것은 로마를 전복시켜야 할, 로마를 물리쳐야 할 메시아라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들의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어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의 정체들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당할 것입니다. 검과 몽치로 들고 나오는 세상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세상의 악을 고발하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선이 악을 이김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이제 새롭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도 모른 채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무리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자는 내가 어떤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우리가 들고 나온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의 바램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원하는 마음이 오직 나와 내 가족, 나의 바램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지금 무리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이 아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길을 걸어가시는 메시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 한다면 우리의 바램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 안에 고난과 더 많은 위기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그 길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기쁘고 의미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이 결국에 십자가를 넘어 생명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제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그분의 길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